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1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세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시간은 안식일과 주일 성수 5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는 무거운 멍에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는 무거운 멍에가 아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화에서 안식일이 폐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 폼은 이제 폐지됐다고 하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이 안식일에 관한 개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을 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7일 날 하나님께서는 소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인지를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날로 주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아담과 하와의 활동을 통해서 소위 그 안식이 단순히 노동을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시간도 계속 이 부분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노동을 쉬는 날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소위 에덴의 확장, 종교에 와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에덴의 완성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완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예배 행위를 통하여서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의 예배 행위를 통해서 온 세상이 에덴 동산처럼 되기를 원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세상이 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소위 제7의 안식이 이제 파괴되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보기에 좋았더라를 기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보기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복의 근원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적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생육과 번성과 땅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한 인류는 이 타락한 이후부터 복의 근원이 아니라 재앙의 근원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나는 모든 영역을 송두리째 파괴하며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국가를 파괴하고 온 세상을 파괴하는 이 본능적 행위가 이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의 타락은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파괴하는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제8일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제8일의 안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재창조의 안식일이고 부활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 안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안식, 제8일의 안식에 들어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파괴된 피조세계의 복구입니다. 파괴된 피조세계의 회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파괴된 피조세계가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종국에는 온 세상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의 선언으로 역사가 마감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7일의 안식일에서 제8일의 안식일로 들어간 사람들의 이 핵심적인 변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시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 마태복음 11장 전체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 이 안식에 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이걸 이해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3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학자들 간의 견해가 분분합니다.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떤 학자들은 소위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무런 대처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일종의 딜레마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혼돈을 겪기 시작했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의 혼란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솔직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사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자기 입으로 직접 증거했고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세례 요한은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부류, 이제 신약자들 중에서 주로 이제 많이 통용되어지는 관점인데 세례 요한이 당시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찾아뵙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그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한테 와서 하는 소리입니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줘서 제자들이 많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얘기했는데 that man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인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감정이 많이 섞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흥분이 많이 돼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주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 아닌지 한번 해본 차원에서 보내라. 이제 그 당시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예,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요즘 신학자들이 주로 하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쪽이 더 옳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듣는 사람들의 판단에 맡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한쪽을 또 들어주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사실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이런 얘기다라고 하는 것만 제가 여러분한테 언급하고 패스하고자 합니다. 단지 이 사건 가운데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관심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안식일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가르치셨는가. 자, 예수님의 안식일의 가르침을 대해서 이야기해서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강조점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강조점이라는 것이 뭐냐면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관해서 인식론적 문제가 여기서 이제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6절입니다. 6절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보고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요 실족과 관련되어진 두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하나의 패턴은 뭐죠? 어린 소자를 내가 실족시키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식의 저주를 선언하고 계십니까? 연자맷돌은 목에 메고 물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적은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족과 관련해서 이 실족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범하게 하는 거, 죄를 가볍게 그냥 행하게 하는 그것을 실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한쪽은 소극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더라도,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에게 굉장히 큰 손해와 피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13절부터 14절 보게 되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을 알아보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죠. 첫 번째 6절에서는 메시아를 알아보는 자가 복이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메시아가 되게 많지 않나요? 예수님이 한 몇 분 정도 계시죠. 하나님이 한 33분 정도 계시고 예수님 100분이 넘게 계시는데 그분 중에 예수님 제대로 알아보는 거 쉽지 않죠. 너무 예수님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메시아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또 나라는 이렇게 아수라장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제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도 그 이전에도 많은 나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등장했던 인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유대 사회 안에서요. 그럴 때마다 가짜라는 게 판명이 되는데 예수님이 진짜 오리지널이 딱 등장했는데 예수님을 보고서 아 오리지널이구나. 그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하는 이걸 인식하는 게 이게 복된 거죠. 사단은 항상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테이션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죠. 그 이미테이션 때문에 오리지널을 우리가 못 보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리지널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에서 또 다른 알아봄을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알아봄. 그건 뭡니까? 참된 선지자, 메시아를 소개하는 참된 선지자를 알아보는 자가 복이 있도다. 두 번째 안목은 첫 번째 안목에 선행되어집니다. 그렇죠? 메시아를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가르치는 메시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참되게 증거하는 선지자를 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들이 구별을 못해가지고 이 사람 말에 기울어졌다가 저 사람 말에 기울어지게 되어지면 결코 참된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항상 했던 일이 뭐죠? 참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된 선지자들을 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포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위를 구분하기 상당히 힘들게 그렇게 만들죠.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든지요 안목이 열리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안목이 안 열리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여러분 기술을 배울 때도요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기술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안목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열심히 일했는데 하는 거 보면 꼭 이렇게 이 상태가 별로 안 좋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스승의 입장에서는 네가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넌 아직 안목이 안 열렸어. 안목이 열려야 비로소 그 부분이 뭐 숙달됨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무술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다 그러지 않나요?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노력만 열심히 해도 간혹가다 사람들 그런 얘기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안목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안목 열리는 게 복입니다. 매사에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원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원리. 제가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암기력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원리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원리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안목이죠. 안목이에요. 근데 원리가 열리면 다른 여러 가지 변형된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참된 설교자를 알아보고 그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메시아를 알아보기 전에는 신앙의 진보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그렇습니다. 항상 안목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진짜가 와도 이게 진짜인지 모릅니다. 진짜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대가 메시아와 그를 증거하는 참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안목이 없다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놀이를 빗대어서 이들이 어느 정도로 안목이 없었는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안목이 열리지 않으니까 선지자가 아무리 잘해도 뭐 금식을 하고 또 뭐 절식을 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뭐라 그래요? 저거 귀신 들려서 그래 저거. 아니 이게 안목이 안 열리면요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그게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예. 아니 사치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절식하고 때로는 막 경건을 위해서 금식을 하니까 저거 귀신 들려서 밥 안 먹는 거야. 저 미친놈이거든. 아무도 저 사람 말 듣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오히려 사람들하고 같이 잔치하고 식사하고 그러니까 뭐래? 이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안목이 열리지 않으니까 아무리 잘해도 그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눈은 어느 정도로 어두웠는가? 그들은 이건요 그들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목이 열렸는가 열리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메시지에 대한 반응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소위 안목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그 복음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꿀처럼 단 건지 얼마나 생명처럼 소중한 건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소중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띵, 뭐 생명처럼 소중한 건지 뭐 생수처럼 소중한 건지 단어도 기억도 안 나요.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 키우면서 제가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안목이 열리지 않으니까 아무리 잔소리해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써도 그냥 애들이 눈이 사시가 됐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안목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즐거움을. 그러니까 헛된 데서 시간 낭비하고 말이에요. 책 읽는 즐거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책 읽는데 시간을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왜 즐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힘든데요. 저는 전 잠이 안 올 때 읽고 싶은데요. 미치는 거죠. 미치는 겁니다. 그냥. 자, 이 당시 어린아이들의 이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라는 모습을 이제 염두에 둔 건데 이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도래를 선포했지만 아무도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뭐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죠. 그리고 뭐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했죠. 지금 로마의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천국 가야 되면 영원한 천국 떠올리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떠올리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되면 다윗 왕조의 재건을 떠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사실 다윗 왕조가 그거거든요. 율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꾸 오해를 한 거죠. 물리적인 정치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감흥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설교자의 딜레마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막 흥분해서 저는 막 설교 준비하고 나면 이 설교를 막 흥분해가지고 빨리 나누고 싶고 막 어쩔 때는 찬양도 줄이고 싶다 싶을 정도예요. 근데 막 흥분해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무감각하고 아무 느낌 없이 받아들일 때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나마 우리 교회 너무 적응이 잘 된 나머지 다른 교회 가면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교회 가면요 진짜 철벽에다가 설교하는 것 같을 때가 되게 많아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보다는 잔소리만 들이다 그냥 괜히 남의 교회 가서 미움받을지만 골라서 하고 너무 속상하니까요. 내 마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내 마음이. 근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도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도래를 얘기하니까 하면서 얼마나 막 벅차겠어요. 가슴이 벅차겠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뭐 표정이 뭐 표정이 뭐 어쨌다고 하나님 나더라서 뭐 어쩌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잖아요. 멱살이 잡고 도래하게 됐다니까. 그래도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춤을 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 장터에서 어린아이가 놀이를 하는데 결혼식 놀이라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가 하나님 나라를 빗댄 거잖아요. 결혼식 노래하면서 막 피리를 부고 춤을 추는데 친구들이 보면서 그 놀이에 소위 래퍼가 안 되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아요. 그냥 쳐다보면서 잘 놀고 있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멋쩍어요.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고. 근데 왜 이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으면서 이렇게 무감각한가라고 하는 얘기를 그 다음에 얘기하죠. 그 원인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뭐죠? 장터에서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하는 거거든요. 장례식 놀이하면서 에에 하면서 얘가 막 울면 같이 놀고 싶은 아이들이 거기서 자기도 울면서 장례식 따라다니고 나도 장례식 놀이하는 것처럼 그 분위기에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른다는 거죠. 멋쩍게.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뭘 빗댄 거냐면 세례 요한이 소위 예수님께 세례를 주시기 전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면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 세례를 선포하는데 그 회개 세례에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문제입니다. 회개 세례에 반응하지 않았던 이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기뻐하거나 흥분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흥분하려면 회개로 반응한 사람만 흥분할 수 있거든요. 옛적 삶을 즐거워하지 않고 옛적 삶을 청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열망하는 사람들만 기뻐하고 흥분하고 감격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여전히 이 세상의 삶에 너무 매료되어 있고 그것을 너무 즐기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율법사들이 이들이 율법과 교리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참된 선지자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건 참 아이러니컬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식과 삶이 연결이 됐을 때 비로소 아는 겁니다. 제가 난예배 때, 제가 1부 예배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태권도를 이론적으로 배웠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죠. 그걸 자기는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해요. 근데 태권도에서 배운 걸 직접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하면서 뭐가 연결됩니까? 지식과 삶이 연결되어지면서 소위 이 지식과 삶이 따로 놀질 않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이런 율법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들은요 알긴 아는데 실물로 보면 모르는 거예요. 마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능통하게 아는데 정작 오리지널 메시아가 딱 등장하니까 이게 누구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급 시계일수록 진품과 가품이 있잖아요. 근데 가품이 기가 막히게 진품을 흉내냈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진품과 가품을 구분하는 걸 봤는데 한 번도 진품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품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딱 보면 그냥 머릿속에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게 가품이다 진품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진품이냐 가품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그냥 진품을 제대로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위조 달러와 진짜 달러를 구분하는 방법이 그러잖아요.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패를 열심히 봐서 진패를 완전히 익히고 나면 가패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 가짜다 진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경건과 관계없이 머리로만 아는 교리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경건하고 관계없이 지식적으로만 교리를 배운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인을 구덩이로 인도하는 맹인된 인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리를 많이 배우고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아는 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는가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마치 이거 똑같지 않나요? 무술을 배우는데 그 무술을 이론적으로 아는 거 그거 별 의미 없죠. 실전에서 그 무술을 제대로 활용했을 때 그게 아는 거죠. 근데 실전에서 사용할 줄 모르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안다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 뭐 예배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공격도 받고 코로나 바이러스다 뭐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도 이렇잖아요. 어떻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죠. 뭐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모이면 안 되지. 우린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잖아. 뭐 이 말 들으면 또 그럴싸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 말 들어보면 공적 예배에 또 모이는 게 옳지 않아. 또 그 말도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이걸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표정 살피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기뻐하시냐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볼 줄을 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교리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걸 모르니까 이 교리를 나를 기쁘게 하는 쪽으로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를 배웠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유익을 끼치는데 이 교리를 사용해 봤을 때 이 교리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리를 제가 가끔하다 보면은 요즘 칼럼 올라온 거 보면요. 교리를 엉뚱하게 적용을 해서 공예배 안 모이는 게 성경적이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게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인용을 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인용을 해요. 근데 잘못 인용을 하고 있어요. 예배 모범도 인용을 하는데 잘못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걸 제대로 적용해서 활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무술을 이렇게 많이 해본 사람들, 정말 실전에 익숙해지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주먹 날려야 될 때와 발차기 할 때를 알잖아요.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먹을 날려야 되는지 발차기를 해야 되는지 돌려차기를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실전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 이론을 삶 속에 활용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교리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는지는 압니다. 근데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영적인 맹인이 돼서 맹인된 유대인들을 인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됐을까요?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무엇보다 이들이 맹인된 인도자가 된 이유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우한 바이러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뭐 우발적이다. 그렇죠. 뭐 중국에서 무슨 그 생체 이 화학 그 실험을 한 것 때문에 생긴 거다. 뭐 여러 가지 루머나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얘기가 수도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팩트에 대한 해석이죠.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는 아버지의 주권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이것이 항상 성경적인 접근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문맥상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도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교리를 체계적으로 우리가 배웠다고 한다면 좀 교만해지지 않나요?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교만해지는 그 순서가 있죠.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가야 되면 이제 집사, 신학교 2학년 들어가면 뭐 전도사, 신학교 3학년 들어가면 목사, 신학교 4학년 되면 거의 교주. 예.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쥐뿔도 모르거든요. 개론서 몇 권 보고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책 한 권 읽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무리 율법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좀 교리를 알고 율법과 이런 전통을 좀 아니까 자기가 좀 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에 관련해서 자기만큼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결코 맹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맹인이라고 알지 못하고 인정하려 들지 않죠. 자신들은 누구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이상 발전이 멈춥니까? 난 다 알아. 그럼 끝난 거예요. 정말 날마다 발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난 항상 부족하다. 난 항상 더 많이 배워야 된다. 난 항상 아직 초보에도 나는 다다르지 못했다. 근데 이게 겸손이 아니라요, 진짜 뭔가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초보 때는 좀 다 아는 것 같죠. 여러분, 항상 그 사고 제일 많이 치는, 태권도 배워서 사고 제일 많이 칠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시죠? 태권도 2단이래요. 이름도 2단. 그 태권도 2단 때는 자기가 뭐 지구상에는 모든 강적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몇 번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코도 좀 내려앉고 코피도 한쪽으로 좀 흘러내리고, 그리고 나면 이제 돌아오면 그런 거예요. 아, 제가 센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제 뭔가 이제 배울 준비가 이제 된 거죠. 코피 한두 번 터져봐야 뭔가 배울 준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운전하신 분들 있을 텐데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죠? 운전 1년 차, 1년 차에서 3년 차까지라고 하죠. 3년 차. 뭔가 핸들대로 이게 차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럼 자기가 이제 운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앞차를 받든지 옆차를 받든지 스크래치를 몇 번 일으키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마음이 위축이 되죠. 아, 내가 운전이 많이 그렇지 않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그러나 막 핸들 잡기도 싫어지죠. 근데 거기서 이제 비로소 이제 운전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39절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0절에서 뭐라 하냐면, 그러면 우리도 맹인입니까? 라고 뚱딴지 같이 이런 소리,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런 질문합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요, 진짜 이런 명쾌한 대답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 했어요? 우리가 맹인입니까? 야, 내가 말해 알아듣겠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왜 뭘 봐? 난 잘만 보이는구만. 네가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기가 막힌 명답이죠. 어리석은 질문에 아주 현명한 대답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다 알아, 다 알아. 네가 다 안다고 하니 넌 아직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에요. 우문현답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자신의 맹인된 심각성을 자각하고 있다면 구원을 받겠지만, 자신의 맹인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죠. 난 구원을 받았다고 너무 확신하면서 막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진짜 맹인이라는 걸 자각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내가 진짜 볼 것을 못 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심정이 어떨까요? 미칠 것 같지 않을까요? 답답해서 못 견디겠죠. 여러분, 이게 진짜 맹인들의 심정이거든요. 진짜 보고 싶은 거거든요. 맹인들은 어떻습니까? 맹인들은 과연 우리 아들들이 얘기하는 저 나무가 푸르다는데, 푸르다는 게 도대체 무슨 색깔일까? 나무는 과연 어떤 모양일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생각을 하면서 상상만 하겠죠. 상상만 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정말 보고 싶겠죠. 근데 자기가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뭐 내가 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난 다 보고 있는데.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쥐뿔도 지식이 없는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물어봐봐. 나 다 알아, 다 알아. 이런 사람이 정말 공부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노력하겠어요? 노력 안 하죠. 왜냐하면 너무 확신하고
너무나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맹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진리를 보지 못함에 대한 답답함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합니까? 답답한 사람이 공부하는 거죠. 누가 우물 파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무지합니다. 내가 무능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절망감에서 비로소 신앙이 출발합니다. 이 절망감을 모른다 한다면 아직 그들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서 자신의 율법적인 체계를 세웠으니 누구보다 진리를 밝히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진리가 나타나니까 진리를 보고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본인 자체가 진리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진리를 열심히 공부했다는 사람이 진리의 실체를 보고서 거짓이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열망과 목마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 교회에서 생활했던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뭐 수련회 가도 또는 예배 시간에도 별로 집중을 안 해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머리는 굉장히 좋은 청년인데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그냥 딴짓하고 낙수도 하고 이렇게 산만해요. 산만해. 그러니까 넌 왜 적지도 않고 이렇게 산만해? 다 아는데요. 다 알아. 뭘 다 알아? 옛날에 다 했던 얘기인데요. 했던 얘기 난 처음 하는데 이 청년은 뭘 모르는 거냐면 요거와 요거의 미세한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하고 나서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 괜히 흥분해가지고 막 여러분들 붙들고서 여러분 피곤하게 제가 만들잖아요. 오늘 정말 이 말씀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옛날에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 미묘한 차이에서 오는 그 빛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저 혼자서만은 이걸 누리기에는 제가 너무 벅차서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구나.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게 아니구나. 또 다른 알미 있고 너무나 내가 아는 것이 얕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더 무릎을 꿇게 되고 더 그 진리에 목말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냄을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나타냄을 주시지 않죠. 조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목마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조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열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열어주시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겠습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게 봐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겸손하게 된 자들이에요. 겸손하게 된 자들. 자신이 심각한 맹인이란 사실을 자각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리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겸손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이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설교자가 맨날 여러분들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짐을 져주잖아요. 그게 제 전공이거든요. 제 특기예요. 여러분들 짐을 지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거운 짐을 졌는지 알아야 비로소 그 짐을 벗으려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짐을 진지 모르는 거예요. 존 버넷의 철로역정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한 남자가 말씀을 통해서 종명받기 전에는 자기가 죄짐을 지고 있다고 하는 그 중압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죠. 근데 말씀을 딱 알고 나서 자기에게 이제껏 자각하지 못했던 엄청나게 큰 죄짐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합니다. 복음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이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타락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대책 없는 사람인지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통칭하는 거죠. 역설적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쉼이 없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쉼이 없는 사람이라는 자각이 있습니다. 마치 맹인이 앞을 볼 수 없다는 답답함 때문에 앞을 보기 전에 결코 쉼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무거운 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왜 그 문제들을 주셨냔 말이에요. 그 짐을 우리의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돼요. 그 짐을 풀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때라면 비로소 그 짐이 풀리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게 이게 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께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해? 내 수단, 내 지혜, 내 방법, 내 노력으로 우리는 이 짐을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철학으로 이 인생의 짐을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뭡니까? 아직 자기가 볼 수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죠. 아이들이 할 수 없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우겨댈 때가 있어요. 네, 하겠다고 우겨. 아니 그냥 넌 할 줄 몰라. 하게 해줘 계속. 거기다 반말까지. 그럼 너 이게 반말이야 여기서. 근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뭘 할 줄 모르는지,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무지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걸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애석하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겐 이런 답답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 답답함을 해결해 본 적도 없고 자기가 그 답답함 안에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런 답답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맹인된 존재라는 자각이 가져다주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알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쉼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얘기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노예가 아니야. 난 노예가 된 적이 없어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고민 안 하고 사는 게 복입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비참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리고 이 답답함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존재예요. 자신이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존재예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태평하게 사는 사람은 육신의 안목을 한번 보면 속편한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노아가 이제 홍수가 가까이 왔는데 노아는 안목이 있어가지고 이제 홍수를 대비해야 된다고 속이 답답한데 아무도 홍수를 대비하려 되지 않아요. 태평해요. 여러분 그게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롯이 하나님께서 불로서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께서 불로서 심판하신대, 정신 차려 회개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 너무 태평하는 거예요. 태평.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태평한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자기 심각성을 깨닫고 그럼 내가 어찌하여야 내가 살 길이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하는 게 그게 정말 복된 존재 아닌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부모가요,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자녀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속이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속이 시커멓게 타서 막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걱정하는 거예요.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냐,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제가 외치는 사람이잖아요. 10년 20년 항상 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보였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미치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준비를 안 하니까. 아니 대비를 안 하면 어떡하려고요. 근데 오히려 대비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필요도 없는데 기름통 맨날 들고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남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름통은 미리부터 들고서 저렇게 돌아다니고 그래? 근데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근데 설교자의 심정이 어떤지 아시나요? 설교자의 심정? 저렇게 하면 멸망하는데
저렇게 되면 죽는데, 저렇게 되면 미래가 진짜 끔찍해질 텐데, 엄청나게 피곤한 미래, 엄청난 끔찍한 미래가 준비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말귀를 듣지 않고 내 영혼 평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제 정말 긴박한 상황이 돌아가는데 한 사람만 태평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떻죠? 돌아버릴 것 같죠. 돌아버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스마트폰 보면서 히덕거리면서 웃으면서 운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차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벼랑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조수석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창밖을 내다보니까 벼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미치겠네. 피가 솟구죠. 그리고 등엔 식은땀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그러면 스마트폰 보지 말고 앞을 봐, 앞을. 이게 절벽을 향해서 가고 있다니까. 아유, 절벽 그런 거 없어. 지금 여기 봐.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 얘 진짜 웃긴다. 진짜 웃긴다. 진짜 웃긴 게 아니라 진짜 그 인간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전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다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해가면서 왜 외치고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현실이 보여요. 그들은 현재밖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죠?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태평하니까 괜찮아, 괜찮아. 근데 괜찮지가 않다니까요. 이게 바로요. 항상 교회사 안에서의 설교자들이나 선지자들의 이 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애타는 심정이죠. 주님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태평하게 지네들끼리 모여서 맨날 축제하고 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을 듯이 돌아오라 하는데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죠. 이게 선지자들의 심정이에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태평하죠. 맨날 무슨 택이 아니라 뭐라 그랬지? 클럽 같은 데서 맨날 놀러 다니고 막 애간장 타지.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나라가 큰일 나는데 태평하죠.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죠. 뭐가 복이 있는 겁니까? 현실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애쓰고 노동하지만 여러분 그게 복된 겁니다. 이런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기 전에는 결코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 안으로 들어오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미래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하게 된 자녀가 비로소 공부를 하지 말라 해도 죽기 살기로 공부하게 되는 것처럼 정말 이 자신의 비참함,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게 된 아프죠.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좋다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줘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놀렐루야입니다. 얘기해봐요. 여러분들 유익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이고,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만 하고, 그리스도를 떠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욕은 제가 먹고 영광은 주님께서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설교자들의 몫입니다. 이 땅에서 인정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애간장 타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정말 목마르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라고 부름받은 게 그게 목회자거든요. 목회자. 근데 오늘날 목회자가 문제가 뭡니까? 중매쟁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신부를 가로채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중매자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신랑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신랑이 좋은지를 얘기해줘서 신랑에게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28절 말씀은 이렇게 자신의 안목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향한 복음 선포가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향한 주님의 초청은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모두 다 나에게로 다 오라가 아닙니다. 이게 제한 속죄죠. 모두 다 나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다 내게로 오랍니다. 여기서 다는 제한적인 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느끼고 그 절박감을 느껴서 정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만 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설교자가 하는 일이 그거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들이 그리스도만을 열망하게 만드는 것,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에게로 오면 안식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속의 것으로 우리는 안식을 추구하려 들지 않았나요? 근데 안식이 안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반지의 제왕으로 하루 종일 세 편으로 하루를 때려요. 모처럼 만에 일요일이다. 가뜩이나 뭐 인터넷 영상 예배인데 영상 예배 빨리 그냥 1.5배 속도로 그냥 보고, 그래서 나머지 시간 뭐 못 봤던 뭐 반지의 제왕이나 보자. 반지의 제왕 그 세 편 보면 한 편이 한 3시간 가잖아요. 세 편 보면 밥도 먹어야 되고 밥 먹고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날아가요. 그랬을 때 어때요? 안식이 없는 걸 발견해야 되죠. 내가 나름대로 성공했는데 안식이 없죠. 돈을 벌 만큼 벌었는데 안식이 없죠.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졌는데 안식이 없죠.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안식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면 완벽한 퍼펙트한 안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육적인 휴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이언 맥그로우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무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견해였다. 안식일의 직업 활동을 중단하는 이유는 그날 전부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바치기 위해서다. 우리가 안식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일요일 날 놀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에 헌신하라고요. 우리가 안식일 날은 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바리새인들의 견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12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안식일 논쟁 얘기가 나오거든요. 12장부터 나오는 안식일 논쟁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미리삭 비벼먹는 사건이 거기서 나와요. 안식일 날 왜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안식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안식일 논쟁이 12장부터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안식이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을 말합니다. 이전엔 자기 만족과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에서 안식을 찾았다면 이젠 하나님을 섬기는 노동에서 안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안식에서 우리는 노동에서 안식을 추구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체의 모든 활동을 안식일의 삶으로 이해했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일체의 모든 삶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의 삶으로 새로운 노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노동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동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땠죠? 나를 위해서 노동을 했죠. 이제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노동을 했죠.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노동으로 바뀌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8일 안식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노동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직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 동기가 바뀌는 것이죠. 일상의 삶 속에서. 근데 일요일 날은 직업의 삶, 다른 일상의 모든 삶을 다 정지시켜 놓고 일요일 날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일상의 6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노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잊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고 나로 인하여서 형제들이 유익을 얻음으로써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어디를 가든지 파괴되어졌던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재창조의 삶, 그리고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제8일의 안식에 들어간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이기심과 만족을 위해서 안식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랑의 삶을 통해서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같은 목회라도요, 목회가 소위 교인 숫자 늘리고 재정 늘리는데 이 목회를 할 경우는 안식이 없습니다. 근데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있고 한 명 한 명이 매주 설교를 통하여서 그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을 맛보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이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람이 있죠. 아,
이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제공하시는 분으로서 오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안식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식이 목마르지 않죠.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길 열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안식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놀랍게도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아니, 쉼이 없어서 온 사람한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멍에를 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원래는 어떻게 되죠? 쉼이 없는 사람한테 쉼을 가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쉬어, 노동하지 마 라고 해야 될 거 아닌가요? 무노동을 주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안식일에 들어갔다면 이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지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됐으면 일요일 날은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게 바로 바리새인적 인식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여러분 월요일부터 그 토요일까지 세속적인 삶으로 이제 수고를 했다면 이제 주일날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하루를 온통 채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8일 안식일로서의 이 주일 성수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진리를 묵상하고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로 교통하는 그 시간으로 하루를 충분하게 채우려고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안식은 바리새인들이 주는 안식과 대조를 이루는 안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안식을 이해하려면 먼저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씀부터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신 말씀은 안식의 규례를 가르친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대조를 이루죠. 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온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는데 제2위 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심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온유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온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겸손하셨죠? 예수님은 피조물이 지키는 그 율법을 손수 당신이 다 지키실 정도로 그분은 겸손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일단은 교만해요. 일단은요, 그 율법을 지키질 않아요.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는 좋아하죠. 소위 사람들의 본능이 그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내가 잘난 체하는 것에 이 통해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 있으신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기는 하나도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면서 남들한테 가르치고 정죄하는 일은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누군가가 좀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 그냥 그 얼굴색 하나 안 베려 죽여버려, 돌로 때려 죽여.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도 그 율법 하나 지켜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지켜보려고 애써봤어 봐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죠. 저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온유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에게서 높임만 받으려고 하죠. 천한 데 가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겸손하셨죠. 너무 대조적이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온유하고 겸손하신 정도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남한테 지키지 않으면 저거 죽여야 돼 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이미 이 모든 것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겸손하셨던 주님은 이제 너희들 힘들지, 그걸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줄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줄게, 너희가 내 안에 오면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누가 지키세요?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왜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가서 멍에를 매면 그 멍에가 무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맨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께서 대신 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복에 근원된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어두운 세상이 밝아집니다. 죄로 인해 파괴됐던 세상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30절에서 다음 같은 말씀으로 가르치시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 안식의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노동이라는 멍에를 더 이상 지지 않는 것이 안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을 자꾸 노동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노동, 다른 멍에를 지는 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멍에가 뭐죠? 소가 그 밭을 일굴 때 끌기 위해서 어깨에다가 짊어지게 만든 일종의 틀이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경작을 하게 하는 새로운 멍에를 너희들이 매라. 이 멍에는 무겁지 않다. 바리새인들이 주는 멍에는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하지만 내가 주는 멍에는, 이 경작은 너를 가볍게 하고 너희들에게 오히려 안식하게 만드는 멍에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노동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같이 그도 자기를 쉬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옛적 노동을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노동의 삶을 삶으로써 그 새로운 노동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노동할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제8일의 삶을 사는 것에서 안식을 누릴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이런 일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날입니다. 레이먼드는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안식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은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휴식이나 노동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안식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 새로운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엿새 동안의 노동을 중단하고 주님의 날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식이라는 일이 무엇인지는 주님께 바치는 일이라는 문구로 적절하게 정의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하는 일 가운데는 공예배, 개인예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묵상 등이 포함된다. 신하의 성도들이 단순히 주일 성수를 육신적으로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는 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이건 바리새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 했죠. 신학교회가 주일에 직장일과 학교 공부와 세속적인 노동을 중단하는 것은 거룩한 노동을 하기 위한 중단입니다. 이 중단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중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안식일인 거예요. 우리를 위한 안식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식이지만 그 안식에 들어왔을 때 혜택을 받는 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죠. 신약의 성도는 일주일 가운데 주일 하루는 세상의 노동을 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과 사랑의 교제와 묵상을 위해 노동하는 날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동에 힘썼던 것 못지않게 주일에 거룩한 노동을 위해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노동의 패턴이 달라진 겁니다. 과거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노동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를 사랑해서 이기심 때문에 노동을 한 거라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실천으로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직업군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 여러분의 노동의 방향성과 동기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요즘 상당수 사람들은 주일에 굳이 모여서 예배야만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 머레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그날을 예배를 위해 따로 구별하셨다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서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회, 즉 거룩한 모임으로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일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며 거룩한 모임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주일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경건과 묵상만을 위해서 하루를 온통 보내야만 합니다. 제가 꿈꾸는 주일은 그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 종일 사랑하고 하루 종일 주님과 교통하고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그 안에서 정말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있었던 다른 교회에서 정말 주일날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심이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사랑의 교통이 굉장히 풍성한 시간을 겪었던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돌아가라도 안 돌아가고 저는 7시 돼야 돌아가라고 내쫓으면 이제 억지로 이제 집에 가는데 이제 지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정말 안식하고 가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합니다. 주일은 그런 차원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겁게 기대되어지는 날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언제부턴가 주일 성수가 의무처럼 여겨지고 언젠가 주일 성수가 별로 기쁨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지는 것처럼 주일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정말 가벼운 멍에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위한 노동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그 하나님을 위한 노동 가운데 우리는 안식이라는 걸 누리기 때문에 너무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주일 성수가 다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주일 성수의 개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멍에를 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멍에를 지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한국교회가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이 결코 무거운 멍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일 성수가 기쁨이고 또 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노동을 함으로써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